70년, 80년대에 빈민운동 또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겨울에 그 깜방에서 겨울이 감옥 속 얼마나 춥겠습니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이 없을까 마음으로라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 속에서 이 불자가 들어가는 말이 있는가 한번 보자. 이제 성경을 쫙 읽으면 불이라는 글자만 보면 혹시 또 마음이 좀 따뜻해질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불자가 나오는 거는 딱 나오는 게 불평, 불만 이것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불자 들어가는 말이 다 이게 불평 아니면 불만 그런 것만 있더라.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내가 나가면은 이제 불평불만 같은 거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석방되어가지고 교회를 둘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늘 감사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뭐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감사하니까 불평불만 같은 거 안 하고 감사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하고 너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불평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내 불평 소리 듣는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이 교회가 만약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오면 짜증나고 보기도 싫고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교회가 행복하지만은 불평하게 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무슨 행복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내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합시다. 에이 시시하게 에이 자존심 상하게 뭐 이딴 것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것을 주시고 점점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혹시 내가 불평불만하고 살아온 것 아닌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내가 또 1년을 살아갈 때 내년 감사주일을 맞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감사의 삶을 살겠다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사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등장시키셔가지고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중간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아마 경계쯤 되는 지역 같은데 거기에서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이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의 의술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의술이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술을 하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술이 뛰어나니까 그럼 의술이 그렇게 뛰어나면은 모든 병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없던 병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의술이 발달했으면은 이제 뭐
암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거 다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보이던 병, 그동안 몰랐던 병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은 발달하고 수술 실력은 뛰어나지만은 안 생기는 병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병명도 들어보면은 정말 뭐 희한한 병명도 있고 너무 복잡해 너무 길어가지고 외우지도 못할 만큼 그런 병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병이 있지만은 그 병 걸렸다고 어디 격리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병들 가운데 유독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식되는 게 이게 바로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바로 격리 조치됩니다. 바로 격리 조치되고,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요, 사람이 저 가다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이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 내가 문둥병자인지 모르고 오게 되면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소리쳐야 돼. 그래서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돌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뭐 왕이든 일반 서민이든 걸리면 일단은 이건 뭐 접근 못합니다. 여기 이사야 선자 활동할 때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우시아잖아요. 우시아가 52년간을 통치했는데 얼마나 오래 통치했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말년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바로 왕권 박탈당하고 바로 격리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참 이거 우리 흔히 뭐 몹쓸병 그러는데 정말 몹쓸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지나가신 모습 보면서 소리칩니다.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고쳐주셨는데 문제는 고침받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고침받고 난 10명이 다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9명과 1명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침받기 전에는 똑같은 10사람 문둥병이었는데 고침받고 나니까 9명, 1명 나누어집니다. 9명은 누구냐? 문둥병 고침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1명은 누구냐? 감사해서 주 앞에 나온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뭘까요? 먼저 9명은 사람 한번 볼까요?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서 대제사장에게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걸 보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병 아니라 그래도 의사가 병이라 그러면 병인 거지요. 근데 옛날 문둥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제사장이 문둥병 낫다 그러면 나은 거고 안 낫다 그러면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거든요. 이야, 소원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고쳤다는 거 알잖아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그 예수님께서 고쳐셔가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둥병을 누가 예수가 고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줄 아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쳤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몰랐더라면 자기 고쳐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막 돈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러잖아요. 돈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럴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요 자기 안진병이 고쳐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이 사람들 몰랐으니까 그냥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좀 구걸하는 겁니다. 나 지금 배고프니까 돈 좀 주든지 먹을 것 주든지 좀 해주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고쳐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 문둥병자들은 돈 달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들의 문둥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결을 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떠나고 다시 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도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내 육신의 문제, 이 문둥병만 나오면 된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볼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돈 생기면 예수 떠납니다.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지면 예수 떠납니다. 여러분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 문제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떠납니다. 왜? 해결됐는데 더 이상 예수께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소원도 없어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돈만 주세요.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 더 주세요. 일 더 주세요.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 가지고 있는데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은 그렇게 될 것 같지요. 지금 내가 이 육신의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것만 해결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사탄의 입 바른 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고서 다 떠나버립니다. 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해야 그래야 안 떠나는 겁니다. 아웅문들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거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요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납니다. 육신의 문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떠납니다. 오늘 9명 문둥이 보여주잖아요. 왜?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 안 돼도 또 떠납니다. 왜? 안 되면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해결됐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해결이 안 되면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떠나고 믿는 생활 잘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영적인 데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예수 한 어린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습니다. 돈을 모아둘 금고가 부족합니다. 그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다 많은 걸 넣고 금고를 갖다가 엄청난 돈을 내가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즐기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 찾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뭔가 가져 뭔가 의미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고 주님께 책망받습니까? 이 부자는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 편안하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여유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보면 모세가 뭐라 말입니까?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장수했잖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 온다 그러지만
우리 가운데 120세 사실 분 있습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뭐 100세는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가 있겠지만 120세를 산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만큼 120세까지는 저도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120년 살았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 내 생명 120년이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0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80년, 90년 사는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재택입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 부귀영화 누리다가 미안하지만 영원한 지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인생 동안 예수 잘 믿고 좀 힘들더라도 좀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어느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짧은 인생 부귀영화 누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짧은 인생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분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결정체입니다. 죽음이라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우리 보통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안에는 영혼이 나에게서 나가는 순간에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요, 우리 몸은 우리의 원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합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과 육이 합해져서 신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신비하다 그러잖아요.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강하고 욕되지 않고, 이 신비한 몸입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영과 육이 합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요, 영혼의 생활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언제나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먹어도 뭔가 공허함 같고, 가져도 뭔가 공허함 같고, 누려도 뭔가 공허함 같고.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면 나한테 만족할까 싶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돈을 모아보지만은 돈 많이 가졌다고 공허함이 없습니까?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면은 뭔가 좀 만족할 것 같아.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 뭔가 내 안에 좀 만족이 있을까 싶으면 열심히 쾌락을 그냥 막 흥청망청 써대고 유흥을 즐기고 하지만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삶에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한쪽에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요, 현대인을 가리켜서 실존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존적인 불안이다.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늘 뭔가 모자라고 뻥 뚫린 것 같아서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는요, 빵구이는 예. 빵구, 뻥 뚫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은
하이데거는 실존적인 불안이라 얘기했고, 이종훈 교수는 빵분하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막 채우려고 하지만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늘 뭔가 뻥 뚫려 있어요. 공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하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뻥 뚫린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도박에 심취해보지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을 통해서 뭔가 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지, 마약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 술을 마시면서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술 마신다고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밥을 막 먹으면서 막 엄청나게 먹으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밥만 먹는다고 내 몸만 망가지지. 어떤 사람들은요, 운동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운동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운동 중독증도 있더라고. 막 죽어나 사는 운동 안 한 거예요. 그 운동이라도 해가 뭔가 좀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여러분, 다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창조되게 돼요.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영혼이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세상과 아무리 갖다 채운들 언제나 텅 빈 것 같고 언제나 공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허함을, 텅 빈 내 마음을,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있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이 에피큐로스 학파들, 에피고레아 학파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피큐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모른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세계 그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죽은 다음에 뭐,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천국 가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아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죽은 다음을 생각해가지고 뭐 경건하게 살고 뭘 착하게 살고 뭐 그딴 짓 하느냐 집어치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쾌락, 우린 죽은 다음에 어떨 때 우리 그냥 쾌락을 즐기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그저 즐기고, 뭐 요즘 말로 유흥을 즐기고 뭐 쾌락을 즐기고, 그게 행복이다. 이 에피큐로스 학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에피큐로스 학파들 사람들 치고 마지막 죽을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난 행복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허함을 이길 수가 있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로 채우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셔도 여러분 마음을 완전하게 채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의 빈 마음을, 공허함을 채우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 사람의 문둥병자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 문둥병이 다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10사람을 고쳐줬는데 9사람은 다 딴 데가 오지도 안 하고 한 사람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는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화 제1번,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제1번이 뭔지 압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을 영광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거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첫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60만 한 해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내가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한 해 동안 돌아보고 감사거리를 못 찾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 해 동안 아파서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이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쪼그라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면요, 그 무슨 어떻게 감사가 잘 나오겠습니까? 한 해 동안 직장에서 그냥 나가라 그래가 직장에서 나와서 지금 일터도 없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감사거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감사를 그러게 해서 감사하지,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말이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불평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적은 것에부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습니까? 많이 다치셨습니까? 아이고, 교통사고 다쳤으니까 감사할 거 없다, 그 불평거리 찾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거리 있어요. 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에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거리잖아요. 감사거리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내 신앙생활을 유혹하고 방해거리도 많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렇게 힘든 일도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처고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1년 동안 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얻는 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니까 내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 믿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예수를 떠났다,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실망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떠납니까? 실망하고 떠나고 상처받아 떠나고 성질나서 떠나고 마음에 안 맞아서 떠나고, 뭐 떠나는 분들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떠나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된 게 감사한 게 참 많지만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뭘 감사하냐? 나는 교회 안 떠나는 거, 난 예수 안 떠나는 거, 난 그 감사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뭐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예수 안 떠납니다. 교회 안 떠납니다. 왜? 목사니까. 목사가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얘기해도 저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게 좋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기분 나쁘고 싫은 소리 들으면은 에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듣지만은 그래도 저는 안 떠납니다. 왜? 목사니까. 여러분, 예수 떠날까 좀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목사 되십시오. 그럼 안 떠납니다. 누가 뭐라도 안 떠납니다. 제가요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가 되는 모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권사님들이 신방을 하게 되면은 담임 목사 신방을, 어이 목사 내 가방 들어 툭 던져. 실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뺨을 때리는데 목사 뺨을 때렸네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가방 들어라 그러고. 옛날에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 좀 들어봤어요. 왜 들으면 힘 있는 아이들이 야 가방 들어 이러면은요, 안 들으면 제가 맞잖아요. 맞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쩌고 가방 들어주고 집에 따라가는 적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든 싸움을 잘했더라면 가방 안 들었을 텐데,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싸울 줄 잘 모르니까 그냥 야 가방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맞으려면 가방 들어야지. 안 들면 맞아 터지는데. 그런 거 저는 경험해봤습니다만은, 야 권사님들이 가방 들었어요. 가방 들고 안 들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뺨을 때린다. 야 제가 그거 얘기 듣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한테 신방 가도 어이 권 목사 가방 들어 이렇게 안 던집니다. 오히려 제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목사님 제가 들게요 이러지. 뺨 안 때립니다. 난 우리 권사님들은 뺨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 우리 교회 권사님들 천사 같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 최초의 법전 배웠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과 관계가 있어서 성경하고 모세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법을 알았는지 아니 하나님 주신 건 자주.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뺨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엄격하게 지금 벌점을 얘기합니다. 뭐 발로 찬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 배 한 번 때리는데 얘기 안 하니까 뭐 등 두드렸는데 등 한 번 때렸는데 얘기 안 합니다. 근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뺨 때리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두 가지 나옵니다. 그 함무라비 202조에 보면요, 사람 뺨을 때린 자는 황소 채찍으로 60대를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또 한 부류에 뺨 때린 사람은 귀를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되냐, 나보다 더 높은 연령도 많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뺨을 때릴 경우에는 황소 채찍으로 60대 맞는 거예요. 살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나보다 뭐 비슷한 연배나 아래 사람의 뺨을 때리면 귀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뺨을 때린다, 뺨을 맞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등 한 번 맞는 거에 대해서 별거 없지만 뺨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한 번 발라면 툭 차면 그냥 뭐 갈 수 있지만 뺨을 때렸다, 이 굉장한 수치심이고 굉장한 정말 분노잖아요. 그게 아마 고대 세계까지 벌써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뺨 때리지 마세요. 예. 위에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뺨 때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간에 우리 권사님 뺨 안 때리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네, 이거야. 아, 정말이야. 이거 좀 꺼서요. 네, 제 말이 맞다고 이렇게 우벅소리까지 나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감사하지만은 이런 교회적으로도 참 감사를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벵글라데시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만나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도리잘라에다가 이한 유치원 세웠잖아요. 건물 새로 짓고 세웠습니다. 근데 그 도리잘라에 뭔 일이 있으면 나가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휴대폰 진동을 하시든지 끄십시오. 그래 안 되니까 저 울리니까 막 욕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진동으로 아니면 꺼주시고. 예배 드린 1시간 동안에 전화 못 받는다고 해서 인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 거예요? 이래 되면 제가 자꾸 리듬을 잊어요. 도리잘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도리잘라에 유치원을 세웠는데 선교사님이 절대로 먼저 예배 드리자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예배 드리자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주민들이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그때부터 9월 말부터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예배들을 많이 오는지. 유치원 건물, 그 작은 건물은 아닌데도 동네 사람이 예배들을 다 오니까 이게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추장이 예배들을 오는데 우리 돈을 700원씩 받아요. 예배들 오려면 700원씩 내고 와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못하게, 당연히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추장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는 돈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쓰는 공적인 거로 쓰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기도 감사합니다. 그 힌두 사람들이 예배들을 그렇게 많이 오니까 돈까지 받아. 그래도 700원 내고 온다는 겁니다. 이 도리잘라 소문이 나가니까 추장이 좀 아는 동네에서도요, 선교사님들 하도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어찌 시간 내가 갔더니 한 70명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도 유치원 세워달라. 도리잘라 유치원 세워달라. 근데요, 참 미안하고 아쉬운데 거기는 우리 쇼키볼 본부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선교사님 감당하는 이 선교지가 넓은데 거기까지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1시간 반을 간다. 우리도 지금 그가 3군데가 있는데 4군데가 늘어나게 되면 내년 도리잘라 초등학교도 내년 1월달에 개원합니다. 개교합니다. 우리 이한 초등학교가. 도저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렇네요. 선교사님도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확답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와서 도와달라는, 유치원 세워달라는,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그걸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방글라데시 선교요, 보베르교 유치원, 다음 주 오는 그 유상락 전사 아버지 보베르교 유치원 목사님 저보고요, 방글라데시 선교 시작할 때 한 달에 30만 원 하면 된다. 30만 원. 30만 원 하면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되겠다 싶어서 그저 하기로 했어요. 근데 30만 원 됩니까? 지금 우리 매달 70만 원 갑니다. 그게 다입니까? 거기 들어간 돈이요, 건축하고 컴퓨터 사고 뭐 하고 한 몇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서 우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처음부터 아이고 안 된다, 우리 못한다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힘든다고 알았지만 하니까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방글라데시 대만 에린교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냥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니까, 우리가 하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어제 유치원 만나면 제가 고맙다 그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건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감사한 한 해였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 지켜주셨으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 시편이 굉장히 많죠. 다윗이 언제 감사하느냐? 감사하니까 형통하고 잘 될 때 했구나 생각 천만의 말씀.
다윗이 감사 시편 나온 거는요, 죽음의 위기에 몰리고 고난받는 현장, 아픔 현장, 막 힘든 그런 가운데 다윗의 감사 시편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찾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고 역경과 고난의 현장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는 죄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불평불만 해봐야 내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만 가지고 내 마음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내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글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얼마나 축복이 많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불평불만거리 찾지 마시고 감사의 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죠. 그럴 때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불평불만거리 찾아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